20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다같이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원래 17절까지 다 읽기로 했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를 잘 감당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잘 감당합시다. 네, 은혜를 잘 감당해야 돼. 지난주에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광야와 하나님의 영광. 광야는 도저히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것이고 아주 고요한 것이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것. 그곳에 도저히 참으로 있을 것 같지 않은 그곳에 어떤 것도 있을 것 않은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임했어요? 만후. 이게 무엇이냐?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렸어요. 원래 양식은 어디서부터 얻어요? 땅에서 얻잖아요. 땅에서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갖고 해서 땅에서 양식을 얻는데 음식을 얻는데 이 양식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광야에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지천에 하나님의 은혜가 쫙 깔렸어. 이게 웬 은혜냐? 이게 웬 떡이냐? 이 말이죠. 이게 웬 떡이냐? 만나란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너무 놀래가지고 이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라는 말은 이게 무엇이냐? 이게 웬 떡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경탄과 이 경의 속에서 나오는 탄성 소리죠. 지금 우리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광야 한복판을 가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또 제4단계 4차 유행. 오늘도 1,700명이 넘고 또 2주 동안 이제 4단계가 또 연장이 됐는데 다행히도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로 또 잘 소배를 해서 그래도 우리가 10%까지는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아니고 이번 주 말고 이번 8일 말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10%까지는 모여요. 그러니까 금요일 기도에 나올 수 있어요. 금요일 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이제 금요일 기도 나오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15일부터 이제 10%까지는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4단계지만 그래 됐으니까 나오셔서 이런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광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 지천에 하나님의 은혜가 쫙 깔렸단 말이에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한정환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풍성히 거했습니까? 그 사랑 안에 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증언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찬송하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환경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환경을 뛰어넘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 기도에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은혜를 잘 감당하자. 오늘 말씀이 사실 내용이 뭐죠?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십계명.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일날 우리 십계명을 교독하지요. 십계명을 교독합니다.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지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두 번째 돌판에 쓰여져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지게 될 계명. 근데 원래 이 토라 율법이 뭐예요?
모세오경을 말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토라예요. 이게 토라, 이게 율법입니다. 이 토라, 이 율법에는 모세오경에는 원래 몇 가지의 계명이 있는지 아세요? 몇 가지의 계명?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613개의 계명이 있어요. 613개. 613개의 계명 가운데 긍정적으로 뭐뭐 해라는 이 계명은 24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계명, 뭐뭐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365개. 그래서 전체 다 합해서 계명이 몇 개가 나와요? 모세오경의 이 토라에는 613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613계명에서 또 줄여서 한 것이 바로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10가지 계명. 그런데 우리가 계명하면 좀 이게 좀 뭡니까? 어감이 좀 계명, 계율, 뭔가 좀 이렇게 딱딱하고 우리를 뭔가 강제하려고 하는, 우리를 억압하고 하지 않은 그러한 이미지가 있죠. 특별히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 후현대 시대에 사람들이 뭐예요? I, my, me generation이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내가 주인이고,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내가 옳다 그러면 다 옳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지요. 내 좋을 대로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던, 이 후현대 시대에 철학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계명이라는 말은 좀 뭔가 어감이 좀 그렇죠. 강제하려고 하고 말이죠. 뭔가 억압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얘기했는데 십계명 이것을 이 이름부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계명하니까 좀 이렇게 뭐 억압하고 강제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풍성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거기에 함께 자유와 함께 책임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이렇게 좀 번역하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10개의 말씀, 10개의 말씀. 10 word, 10 sayings. 그래서 이 70인경에는 말이죠. 구약 성경을 전부 헬라어로 이 유대 학자들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는 또 데칼로그 이렇게 나와요. 또 데칼로그. 데칼로그라는 게 뭐냐면 데카라는 것은 열이란 말이에요. 열. 로고는 뭐예요? 로고스. 10개의 말씀이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 70인경에 유대인 학자들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히브리어 말의 이 십계명을 이제 제대로 잘 번역했죠. 10개의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10개의 말씀. 그래서 영어로는 10 commandment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아무튼 출애굽기 오늘 20장에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 10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필요한 이 10가지 계명이 여기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담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부담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울타리예요. 우리의 울타리. 우리를 지켜주는 사랑의 울타리예요.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많은 악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그 울타리야 사랑의 울타리로 우리를 다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 안전의 울타리예요. 사랑의 울타리가 이 십계명이에요. 이것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것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 번째 주일날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이 10가지 계명, 십계명을 이렇게 서로 교독하는 것도 참 그래서 의미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에게 참 안전이 보장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진짜 행복이 보장되는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매달 첫째 주일날 이 십계명도 이렇게 서로 교독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이유는 여기 나오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십계명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축복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여기 2절에 나옵니다. 2절.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거기 그러므로라는 말이 빠졌어요. 원래 있는데 우리 말씀에는 빠졌어요. 아무튼 그러므로 왜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라. 그러므로 이 계명을 지켜라. 내가 너희를 이 노예 속에서 너희 고통하고 아들이 나면 다 죽여 나일강에 던져서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참으로 절망스럽고 비극적인 상황에서 너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너에게 무슨 내일이 있느냐, 이 말에 미래가 있느냐. 너희들을 내가 이집트의 노예사로부터 해방시킨 너의 하나님이다. 노예로서 400년을 살았잖아요. 400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음소리가, 그들의 비명소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사무쳤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출애굽기 2장 23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펴봤죠. 그들의 탄식소리가, 그들의 울부짖음이, 그들의 비명소리가 말이죠, 하늘을 찔렀단 말이에요. 하늘을. 하나님께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내려오시고 내가 저들에게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언약을 기억하시고 내가 저들을 구원하러 왔노라 해가지고 모세를 보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해방이라는 큰 은혜. 이 사실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은혜, 은혜. 제가 딸을 낳았으면 은혜라고 한번 지었는데 딸이 없어가지고 아들만 있어갖고 내가 은혜라고 못 줬는데, 또 손녀를 둘이나 봤는데 이 아들이 뭐 은혜란 뭐 그보다도 뭐 린이라 짓는다, 린, 뭐 윤 이렇게 외자로 가지고 린, 빛날 린. 그것도 뭐 하니까 또 이름이 멋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지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게 은혜예요. 은혜. 히브리 말로 뭐예요? 헤세드, 헤세드. 은혜, 사랑, 긍휼, 인자, 자비하심. 저는 누구보다도 은혜의 설교자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설교자로, 은혜의 설교자, 사랑의 설교자로 기억되길 바라는데, 아무튼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그들이 이렇게 노예에서부터 해방되고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광야 40년 성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앞장서서 가셨잖아요. 법궤가 가면은 뭐예요? 법궤가 가면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법궤가 가면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따라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대로 200만 명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계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기억하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그 뮤지컬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십계명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악보입니다. 하나님의 악보. 지붕 위의 바이올린. 지붕 위의 바이올린 그 뮤지컬 보면 아시죠? 네 딸을 키우는 이 유대인 아버지가 그 네 딸을 키우면서 속을 썩고 그 인생의 애환을 노래한 그러한 뮤지컬인데, 이 포스터가 보면은, 이 영화, 이 뮤지컬의 포스터 보면은 러시아의 한 마을에 말이죠, 높은 이 지붕이잖아요. 왜 러시아는 지붕이 높아요? 뾰족해요? 눈이 많이 오니까. 눈이 빨리 썰어내리려고. 눈이 엄청나게 무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평평하지 않아요. 유대 지붕은 평평하지만 러시아 지붕은 뾰족하잖아요. 근데 그 위에, 제일 꼭대기 위에 연미복을 입은 바이올리니스트가 말이죠, 다 한쪽 발을 딱 들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균형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굴러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균형을 잘 잡고 아름답게 연주를 하면 그 아름다운 음악이 터져 나온다. 이게 십계명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지붕 꼭대기에 외발로 서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위험천만한 거예요. 인생이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27세를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여러분 아무리 30 아직도 30대입니까? 40입니까? 이제 50대 보세요. 60대 보세요. 험악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게 인생이에요. 물론 하나님 없이 그런 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만은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탁 이 뾰족한 지붕 꼭대기에 다 균형을 잡고 연명을 읽고 그 악보들 하나님의 악본 이 십계명대로 연주를 하면 뭐예요? 그 인생에 아름다운 음악이 터져 나오는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아름다운 음악과 같은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은혜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울타리를 주셔서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예요? 더 깊이 변화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 깊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게 계명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여기 19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19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앞장에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네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한 그 언약의 말씀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 종됐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건지신 것은 그들만 행복한 행복을 잘 누리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지금 억압과 착취 속에 이 노예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저들에게 참으로 저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뭐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제사장이 뭐예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가 돼가지고 그 모든 죄에 사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이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부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것을 육적인 이스라엘은 이것을 실패했단 말이죠. 실패했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지금도 유대교는 자기만 선택받은 백성이래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아직도 믿고 있어.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중심한 전 세계를 이스라엘 중심의 제국으로 만든다는 그러한 잘못된 이 선민 사상 이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왜 먼저 불렀어요? 나를 통해서 또 하나의 사랑의 열매를 얻으시려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먼저 부르신 거 아니에요? 나를 믿으셔서 내 사랑하는 남편이 믿게 되고 내 자녀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우리 친척들이 내 아는 친구들이 우리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주께 돌아오도록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는 거룩하다는 것은 뭐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 구별됐다. 다르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죠.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해야죠.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 달라야 됩니다.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요. 언어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돈을 쓰는 것이 달라요. 배우자를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직업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요. 이게 거룩한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할 것이냐? 바로 이 십계명대로 살면 다르게 사는 거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십계명.
이 십계명이 이게 언제 주신 거예요? 3,500년 전 얘기예요. 이게 야, 내가 이걸 생각하면서 말이죠. 야, 정말 이 로마 시대 2,000년 전만 해도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성적인 도구였어요. 대상이었고 애기 낳는 기계였어요. 로마 시대에도 2,000년 전에도 3,500년 전에 이런 말씀. 이게 인간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지. 상상할 수 없는 말씀. 3,500년 전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건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되게 세상과 다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주의 사랑으로 돌아오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지요. 다르게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십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더 이것이 참으로 더 절실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됐지만 우리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해방됐잖아요. 사단 마귀로부터 해방됐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는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살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값으로 살 수가 없어요.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invaluable이라고 그러죠. invaluable.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큰 구원을, 이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답답한 것은 믿음이 좋기를 다 바래요.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믿음이 좀 잘하면 좋겠어요. 믿음이 좀 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노력도 없어. 영적인 무관심, 영적인 이 무지, 영적인 게으름. 성경을 좀 읽고 말이죠. 제가 주보에 내는 듯하서 주보에 성경 읽기표가 나가잖아요. 저는 그거대로 읽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거 읽다가 참 눈물 흘리면서 읽어요. 어떨 때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지도 않고 일주일 내내 성경 그냥 덮어놓고 있다가 말이야. 덮어놓고 있다가. 요즘 또 주일날 또 오지도 않잖아요. 교회 또 오지도 않으니까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또 이렇게 보면 또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는 것 같아요. 제대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 말씀인데 세상이라는 그렇게 열심히 내고 말이죠. 남들에게 지치지 않으려고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내려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 영적인 이 문제에 왜 이렇게 이 영적인 무관심 속에 있냐 말이죠.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의 경계의 말씀이 히브리서는 경계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를 받는 그 당시의 독자들이 오랫동안 시장 생활하는데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것도 있었고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지치는 거야, 지쳐. 그러니까 힘들고 이럴 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 편지 쓴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많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왔지만 그 장정 20세 이상 장정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들어가지 못했어. 원망하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영적인 무관심 속에서 살다가 그 보응을 받았잖아요. 그 보응을.
이 얼마나 심각하게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자꾸 하나님 사인 보내잖아요. 보여주잖아요. 100년 만에 홍수고 중국은 1000년 만에 홍수래. 지금 터키는 50도래, 섭씨 50도래요. 지금 서울에 몇 배가 다 타버리고 있다는 지금요. 자꾸 사인을 보내주잖아요. 내가 곧 온다. 내가 곧 온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집을 팔고 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만 하면 되겠느냐? 배를 지어야지. 방주를 지어야지. 방주도 지으면서 해야지. 왜 방주는 안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사고 집을 짓고만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신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열심만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기쁨이 없어. 기쁨. 자발적으로 기뻐서 하는 게 아니야. 억지로.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고 나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일주일에도 3번 2번 금식하고 11조에 박하 근체 11조도 내고 있어. 박하 근체 11조라는 건 좁쌀 알을 세가지고 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요? 의와 신과 국률은 버렸어요. 버렸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서 거칠에만 있는 모습, 위선의 냄새가 나는 그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우리 화면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23절입니다. 23절 우리 잘못 말씀드려서 우리 김 목사님이 다른 건 제가 읽겠습니다. 23장 23절 24절입니다. 22절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하루살이는 비본질적인 것, 낙타는 뭐예요? 본질적인 것, 크고 중요한 것. 사랑과 정의와 긍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이기 위해서 말이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비본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형식적인 것만 지키고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다 삼켜버리고 말이죠. 지키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음 좋다고 큰 소리치고 그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시면 25절 23장 25절 마태복음 23장 25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퍼부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예수님의 그 선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그 입술 속에 커서 막 저주가 터져나와요. 저주가.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한번 봅시다. 27절 앞에 화가 있으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가 저렇게 종교인으로 될 수 있어요.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종교인. 잘못하다간 종교인 돼요. 종교인.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위선자를 만듭니다. 그들이 종교적 위선자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은혜에 대한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제대로 감당치 못했어요. 은혜에 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지 못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형식적으로만 지킵니다. 신용만 했어요. 전혀 자기의 변화가 없어요. 자기 변화가 없어요. 성품이 변화되질 않아요. 위선의 악취만 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은혜를 귀히 여기질 못해.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회복해야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잖아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은혜로 살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으로만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만 사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말이죠. 벌 받으면 죽을까 봐. 벌 받을까 두려워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그건 종교인이죠. 종교인.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십계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지 말자. 은혜를 잊지 마세요. 은혜를 기억하세요. 은혜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까지 베푸신 모든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주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고난당한 것도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를 잊지 마시고 두 번째는 은혜를 잘 감당하자. 한번 따라갑시다. 시작. 은혜를 잘 감당하자. 하나님의 비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이걸 잘 감당해야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우리 화폐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일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받을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은혜를 잘 감당해야죠. 루터가 그랬어요. 마틴 루터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있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더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 가신다. 있는 모습 그대로 10년 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도 되겠어요? 여러분이 변했습니까? 변하셨어요?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토기장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여러분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남겨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참으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핵심인 십계명을 주시단 말이죠.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이 은혜를 잘 감당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잘 쓰임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 자발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고 은혜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교들을 경험하시면서 찬송하면서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서울남북에 속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드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드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건지시고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서울남북의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잊지 않게 주옵소서. 이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 온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있는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은혜를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기대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은 백성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저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수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